요즘 항공기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항공기는 어떠한 나라의 항공기를 타든 그 항공기 안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대한항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한국 사람만 애용했던 그런 항공기였다면 지금 대한항공을 타셔도 그 안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비행기가 갑자기 기체 결함으로 무게 측정에 오류가 있어서 비행 중에 이제 추락 위기가 놓였습니다. 기장이 방송합니다. 여기 비행기에서 딱 3사람만 뛰어내리시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죽음도 예술이다. 워낙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죽음도 예술이다 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이 미국 사람이 희생도 힘이다. 죽음도 힘이다. 이렇게 힘을 강조하는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외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립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특별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전 세계적으로 이 새해 인사만큼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쿵헤이 패초이. 여러 많은 나라의 새해 인사는 그런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 같은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많이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이란 단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영어로는 luck, good fortune 또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서 복되다, 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특별하게 공급받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아브라함 스토리가 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이 팔복,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만큼 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제가 결론을 17절에서 마무리하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결국 오늘 말씀도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죠?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년 201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좀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이 공생의 기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그 3년의 사역이 복음서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의 사건의 일이 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의 분량입니다. 즉 그만큼 십자가 사건 전에 그 다이내믹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역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밤 하루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행하신 이 두 가지 일은 정말로 감동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란 제자들과 고별 식사로 함께 만찬을 나눈 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들었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먹이시고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 모습, 마지막 그 숙명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붙잡힘 받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데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를 그는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주간 이렇게 분주하고 또 복잡한 일들 과정 가운데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또 일이 많아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저는 아주 집중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2014년에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소망이 제게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금년에는 좀 살도 좀 빼고 얼굴이 터질 것 같다라는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 때문에 좀 살도 좀 빼고 또 제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성도 좀 깊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정말 깊이 공부하고 싶고 또 기도도 너무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계획들을 쑥 나열하면서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계획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마 라고 제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저의 욕심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너가 일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설교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굴이 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저는 제 영성이 많이 회복함을 지난주에 또 오늘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2014년 한 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금년 한 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본문 말씀 보면서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의 복을 누리시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던 자였습니다. 앞서 가롯 유다의 배반도 주님은 이미 아셨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배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까지도 이미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그가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해서 좀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좀 본인의 삶이 힘들고 또 고민이 많다고 제게 상담하길래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면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본인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옛날에 좀 지난 일이지만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나오면서 본인이 1.5세로 쭉 자라면서 이민교회에 본인이 상처가 많아서 본인이 그 상처가 좀 회복되면은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수가성 여인도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나서 그도 해결받은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꾸미거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처럼 그의 성격과 그의 배신과 그의 실수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신이 죄인이어서 자신의 스승의 사랑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 씻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씻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상처 가운데서 힘들고 아픔이 있어서 힘들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는 기도 안에 내가 죄인임을 고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주가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론적인 질문,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이신가?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듯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연결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힘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월 1일인데 또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주라 찬양하는 이 예배가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2014년 여러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누리는 이 마지막 방법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리고 그 본을 보였으니 그 사랑을 이제 누려라.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을 마음껏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또 친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관계는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형성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교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 주심으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상에 참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신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교제의 장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셨듯이 이 발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더러운 먼지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발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그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고 만짐으로 인해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발을 만져주시고 그의 손으로 이제 그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의 손으로, 그의 피 묻은 복음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을 지금 만져주고 있고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씻어주신 발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겸손을 보이고 묵묵히 발처럼 살아라. 주님이 씻어주신 발이니 이제 이 발은 내 발이 아니라 주님의 발이다. 이 발로 가장 낮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주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월 1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약한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2014년 안에 어려운 일로 마음 상할 수 있고 또 억울하고 힘든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늘 그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설령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그런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거하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보다, 사단의 방해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고백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사랑하시고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한 연인들이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만 사랑 고백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의 그 음성을 이 노래 가운데 좀 들으시고 또 그 노래와 함께 우리 사랑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좀 연합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주님과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해서 시작한다면 2014년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